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11장 4절로 6절입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제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쉽게 와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잘 안 닿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할 때 여기서 너는 누구고 잡혀 죽을 양떼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이제 양떼를 판 자가 나와요. 양떼를 파는데 그 양떼를 사들인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양떼를 판 자들은 양떼를 팔아가지고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세상에서 형통하고 부자가 됐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또 그들의 목자들, 양떼의 목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복수죠?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그들의 목자가. 그리고 그들은 잡혀 죽을 양떼. 이거예요. 그래서 요런 상징과 비유와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알지 못하면 이 글이 와서 이해가 되지가 않잖아요. 6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할 때 이 땅 주민은 잡혀 죽을 양떼구나. 그 사람들도 이 땅 주민 그걸 가리키는 거고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은 이스라엘 민족 주변의 이웃에 있는 가나안이죠. 그 이웃들 그리고 임금 우리가 그 손과 강한 편팔 이러잖아요. 무력이란 말이에요. 지배 아래 그들의 힘이 이게 팔았잖아요. 팔았다는 게 뭐예요? 팔아서 넘겼다 하는 말이 상징적으로 비유가 다 나오는 건 몽땅 다 그들의 손에 붙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무력으로 이들을 압제하고 통치하고 강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그들이 누구예요? 이웃의 손과 임금이에요. 이웃과 임금들이 이 땅, 이 이스라엘 민족 잡혀 죽을 양떼를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이웃과 임금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문맥을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비유와 상징이고 해석입니다. 비유와 상징을 모르면 다 남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적용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할 때 너는 스가랴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스가랴에게 목자가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자라는 게 뭐예요? 지도자잖아요. 선지자잖아요. 그게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 여기 그들의 목자들은 할 때 5절에 그들의 목자가 뭐예요? 유다의 지도자들이에요. 이제 이게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했잖아요. 남유다 왕국의 지도자들이 자기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의 목자가 되라고 그렇게 보살펴라 하고 그런 게 결국은 잡혀 죽을 양떼예요. 여러분이 이게 여기서 이걸 보면 스가랴가 얘기하는 대상이 지금 누구예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이 있어서 현실에 주저앉지 않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생활을 해야겠다. 성전이 있었던 이스라엘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격려를 받고 확인을 받아서 그래서 하는데 꽤 대단한 믿음의 공동체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혀 죽을 양떼 같다는 거예요. 잡혀 죽을 양떼. 그들의 리더들은 양떼를 보살피는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위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양떼를 갖다가 이방 손에다가 팔아 넘길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양을 돌보는 목적이 뭐예요?
양을 수단으로 해서 부요하게 이 땅에서 물질, 재산,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통치자의 자리에 위에 올라서서 있는 거예요. 그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양을 다 사죠. 그럴 때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뭐 꺼리낌이 있어요? 나 죄 없다. 네가 팔아서 나는 거래해서 그냥 샀을 뿐 아니냐. 내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뭐 잡아서 이렇게 파는데 그 사람이 인도적 감정에서 차마 이 일을 내가 못하다. 저들이 이 순진무구한 양떼를 저렇게 도살하고 잡아서 넘기고 통째로 하는데 내가 어찌 이것을 살 수 있으랴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꺼리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을 가지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칠 그 절박함은 뭐예요? 잡혀 죽을 거예요. 지도자들의 배를 채우기 하고 부를 축적하기 위한 도구나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큰 환난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난을 맞는데 그 일에 앞장서는 문제, 그것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자기들이 지도자들이에요. 나라와 백성을 팔아먹는 짓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죠? 하나님께서 6절에 하면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를 거두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할 때도 관용과 자비를 베푸지 않으셨고 남유다가 느부갓네살 왕의 침입을 받아서 처절하게 다 죽을 때에도 자비와 관용을 베푸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절망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언약은 패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셔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너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비록 지도자들이 다 너희를 팔아 넘기고 자기의 배를 채울지라도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은 유하고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참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허용하시고 바라보셔요. 개입을 하셔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그 너무나도 감사한 건데 때로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그 선택해서 그 죄악으로 가는 거를 개입을 안 하시고 그 결과를 너희가 다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선택한 바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은 잡혀 죽을 양떼밖에 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이 신앙을 택해서 온 것 같고 그렇게 왔지만은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택하지 아니하고 현실에서 안주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바벨론 땅과 아시리아 땅에서 쌓았던 물질과 평안함과 그 속에서 형통하고 함이 더 있고 세상에선 그렇게 살다가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신앙을 택해서 이 땅에 온 사람 역시 그 사람보다 더한 평안과 물질적 풍요로움은 누리지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했었고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하고 그 압제 속에서 더 힘든 주변 이방민족의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어찌돼서 이렇게 불공정하고 어그러진 현실들이 있을까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절대 그렇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해야 될 것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하다. 이 언약은 오늘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유효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때 이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겠나이다. 하나님만을 믿겠나이다 한 언약 속으로 우리 스스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가 폐기할 때 그 폐기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겪게 되고 하늘나라에서도 마지막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짧은 2절이지만 성경을 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귀한 교훈 속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아멘.